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다. 네, 이 세미한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듯이 우리가 큰 하나님만이 아니고 세미하게 또 소소한 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너무 크게만 범위를 넓히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에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으려면은 세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도 또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만큼 은혜로운 분입니다. 네, 포인트 세 개는 직접적으로 표현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미를 따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2를 보시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 강건케 하십니다. 예, 절망 중에 강건케 하시는 것이 또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런 내용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분입니다 하는 말에 포인트 1이 해당이 되고요. 포인트 2를 보시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추측에 도전하십니다. 예, 이 잘못된 추측, 그것과 이제 대조된 것이 바로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 어떤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그게 이제 2번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신실한 백성을 통해라는 것도 바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그거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거기에 포인트 3이 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도입 부분을 읽어볼게요.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기대했던 인생이 아니야. 너무 실망스러워.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탈진하거나 환멸에 빠지거나 삶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갖게 된 경험을 듣게 되곤 합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둔 순간이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경험들이 대부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바로 다음에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꼭 순서적으로 바로 다음에 나온다 그런 경우만이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 다음에 정말 정상에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정상에 오르는 부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붙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거둔 순간과 고통스러운 순간이 붙어 있다. 그래서 상호 먼저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좀 따지기가 힘들 만큼 그러한 것이 극에서 극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진술이에요. 자, 질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실망이나 환멸에 빠진 적이 있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실망이나 환멸에 빠질 때에는 사실 이 성경의 예를 보니까 자신의 어떤 열심, 그것이 좌절됐을 때 그 실망이나 환멸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40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려고 나가서 이렇게 감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제를 도우려고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되어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80세까지의 이 기간이 바로 이 환멸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환멸이란 뜻이 다른 뜻이 아니고요.
꿈이나 기대가 깨져버리는 거, 또는 그때 느끼는 괴로운 그런 마음, 이런 것이, 그러니까 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대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여기에 느끼는 어떤 실망감, 그리고 괴로운 마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민족을 구해보겠다 하고 이제 나섰는데,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결과가 생겼을 때 이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야심이죠. 자신의 야심 혹은 자신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앞세웠을 때 이제 환멸과 실망이 찾아온다. 이렇게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문제의 답을 한번 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쫓았던 제자들의 경우도 또 다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찾아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환멸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 다음에 이제 부활이 찾아오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멸 뒤에 찾아오는 부활로 인해서 요 3일의 기간이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 기간까지 해서 이제 40일 동안 사람에게 나타냈다 했으니, 이 3일간의 기간 플러스 40일간의 기간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혼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일, 이 3일이고 그다음에 여기 40일간 나타나신 그 기간이 매우 혼란스럽다. 이게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의 40편 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극적인 반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개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거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웅덩이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는 이제 환멸감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어떤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이때 여기 뭐 다 끝났어, 난 실망스러워, 나 화났어, 나 교회 그만둘 거야. 그게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요 기간 안에서 그런 환멸감이 든다는 얘기죠. 요 기간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모세는 도무지 하나님과는 뭐 어떻게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 우리는 뭐 숨겨진 이야기지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환멸의 기간,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네, 어떤 영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이 기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이 기간이 있어서, 물론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셔요. 근데 이제 모세는 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져 있는 그 상황이죠. 자기 자존감이라는 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왕궁에 있던 왕자가 40년을 늙어가면서 아무 뭐 소일거리도 없는 그런 양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존감은 다 깨져버리고 인생에 대한 뭐
야심을 무슨 야심이에요, 야심은. 근데 이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생긴 성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났다. 이런 그 평가를 받았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그 어떻게 이렇게 온유함의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이 온유함을 가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이거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자존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근데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온유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간이 짧았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인데, 이 한 달 기간 굉장히 괴로웠는데, 이때 막 기회가 팍 생겨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고 그냥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이거는 온유함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교만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한 달이 아니라 10년이다. 이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평가도 못 받아요. 사람 구실도 못 한다고 얘기 들어요. 나 자신을 생각해도 나도 별로 내 자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수렁에서 끌어낸다? 그러면 그 성품이 그래도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삶을 따라가는 거. 그게 이제 온유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환멸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끌어내 주시기 전까지는 비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결과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을 쭉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로 연장해 주시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환멸 속에 무슨 삶에 대한 희망이 있겠어요. 내 삶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이렇게 내리막기로 가게 하셨느냐? 이제부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이 내 삶을 주신다. 내 삶의 이제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앞세울 수 있는 삶을 주신다. 이 온유함의 사건을 한번 보시면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이 상황이 주어지고 이 온유함에 대한 칭찬이 있었거든요. 무슨 상황이냐면 모세가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구수 여인을 얻었어요. 흑인이죠. 흑인 여인을 얻었지만 어쨌든 모세가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 배경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모세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너만 하나님과 말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해. 너만 선지자야? 우리도 대단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자극을 받을 때 가장 우리의 감정이 폭발합니까?
남들한테는 그래도 그냥 뭔가 좀 한 번은 접어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나의 아내나 또 나의 형제나, 예, 그런 사람한테 비방을 받으면 이게 폭 올라오거든요. 어. 그런데 이 모세는 거기에서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이제 나병이 들게 해서 다루시죠. 그럼 거기에 반응을 안 할 수 있는 그 성품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환멸 기간을 겪으면서 나는 내가 평가하는 내 자신은 없어.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그 모습만이 내 자신의 모습이지.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모든 지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환멸의 기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죽이는 기간, 나를 잃어버리는 기간.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되찾는 그러한 내 자신의 존재감. 이것이 이 환멸의 기간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션에서는 하는 거를 25페이지 위에 있는 그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쩌다 시리와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권능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바로 흔들리는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믿는 거짓들에 도전하시며 자신의 말씀과 자기 백성을 사용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 그분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 강건케 하십니다. 자, 본문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예, 제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 다른 길로 향하곤 합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은 인생의 시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세벨보다 더 크시다는 진리를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하듯 엘리야도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자 도망쳤습니다. 엘리야의 심경에 주목하십시오. 완전히 낙담의 삶의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생의 낙오자로 여겼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보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하는 영향력 면에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이전 선지자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도 끝내고 삶도 끝내기를 바랐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을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보내 쉬게 하셨습니다.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예,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영웅 취급은 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세벨이 죽이려더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시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되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응답하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백성들이 이세벨이 뭐 이세벨 잡아 끌어내려 가지고 죽여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더 기세등등하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 달려오고 있고 백성들은 그냥 아무 얘기도 않고 있는 이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엘리야가 이제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이 큰 인물이 아니구나. 내가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그리고는 이제 이 죽기를 바라고 도망친 이런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쉼을 허락하시고 보살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이 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쉼은 사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쉼이라는 의미로 찾아오지 않고 인생이 중단된 상황 같이 여겨지는 모습으로 쉼이 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실 쉰다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쉰다는 건 인생 실패다. 뭐 잠깐 뭐 2박 3일 어디를 놀러 간다는 거는 이제 쉰다고 하지만 아니 한 1년 동안 일이 없다? 그걸 누가 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예 인생이 끊어져 버린 거죠. 중단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그만큼 우리가 인생이 중단됐다 생각할 만큼의 그 기간으로 찾아와요. 하나님 이게 어디 쉼이에요? 이거 내 인생 실패죠. 할 수 있는 그러한 중단된 기간 같은 것을 하나님 나에게 쉼으로 줄 때가 있다. 우리는 반응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두려워요. 그렇게 추석을 기다려가지고 4일을 쉬었는데 그거는 두려움으로 기다린 게 아니고 빨리 왔으면 그냥 그게 4일을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뭐 회사를 한 2년 쉬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앞날에 딱 보이면은 그게 바로 오기를 바랍니까? 그런 상황은 내게 있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기간에는 반드시 돌보심이 있다. 그리고 왜 쉬게 하시느냐라는 그 이유에 있어서는 그 길이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니까. 다음 길이 또 예비되어 있는데 그 다음 길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쉬게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돌봐주시면서 쉬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 다음. 이런 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느냐.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 우리는 이제 성취에서 또 다른 성취로 이어가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이제 뭐 기반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반을 쌓았어요. 이 기반 위에 이런 기반이 세워지고 또 이런 기반이 세워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요 기간에서 요 기간으로 옮겨가는 요기에 우리는 이제 뭐 잠시 쉬는 기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많아져서는 안 돼요. 왜냐면 경력이 끊겨지면 이게 다음이 있어요? 다음이 없어요. 이게 경력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경력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 여기 쉼이 없어요. 쉼이 없다고요. 성취에서 성취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방식은 성취에서 성취가 아니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이에요. 이동입니다. 내 것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요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책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으면 이 책을 뭐 도서관에다 기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애들이 다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애들이 저 책을 읽을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군가는 이 책을 필요로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저 책을 짊어지고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책이 굉장한 짐이 되어서 지금도 뭐 가끔 뽑아볼까 뽑아보지도 않을 책을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식으로 가두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내가 떠난 자리에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치우느라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일은 없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짐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동하고 있는 삶이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혀 다른 영역으로 이동해 가면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쌓고. 그럼 다 이게 나죠, 나. 이것도 다 나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성취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딱 끊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중단하고 다음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이런 이제 삶을 우리는 사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느끼는 것이 이제 중단을 맞을 때 이때 우리의 느낌이 굉장히 소진되고 탈진된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중단의 기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왜 소진되고 탈진될까? 그 원인을 한번 저도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거를 다 쏟아내면 소진되잖아요. 내 거를 다 남에게 주면 탈진되잖아요. 이게 서비스예요, 사실 서비스. 물론 배우에는 내가 나의 탐욕을 때문에 이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탈진되고 소진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내 것을 다 내주니까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다시 재충전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또 다른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기 위해서는 기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그 기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낙심된 실망한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한번 찾아볼 만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인데요.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25장의 말씀.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 이거는 율법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많은 곳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얼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네, 여기 안식년을 대비하여서 하나님이 3년 양식을 얹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땅으로 쉬게 해라. 우리만 쉬는 게 아니고 환경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뿜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을 거기다 쏟아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 동안에 돌보신다. 이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정규적으로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일이 있죠.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이때에 6일째에는 7일째 먹을 양식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돌보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6일 일하고 1일을 쉬지만 6년을 일하고 또 1년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농사 때에는 이 6년째에 3년 먹을 양식을 주셔서 3년간 우리가 이 쉬는 건 1년이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다. 정기적으로도 가져야 될 거를 우리가 여전히 성취에 성취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중단시키기 전까지는 멈추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겠는가. 이것과 대조되는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시편 17편 14절의 말씀이죠. 시편 17편 14절의 말씀. 시편 17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세상에서 다 받은 사람이에요. 더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음이 없는, 내세가 약속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주님이 주신 재물이에요. 모든 건 자기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합니까? 배 채워요? 자녀를 낳아요? 자녀에게 남은 산업을 물려줘요? 그리고는 인생 끝이에요. 이러자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물로 내 배 채우고 내 자녀 만족시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도 쌓고 그것으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 이웃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행복을 전해주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더 자세하게 좀 다룰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에서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진리를 보는 방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피로감을 느낄 때 극도로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실망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거. 이거 참 굉장히 다른 포인트죠? 다른 관점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실망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또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실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보살펴 주실 일이 있죠. 아무것도 틈새도 없고 보살펴 줄 이유도 없이 인생을 끌어가는 거,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는 내게 구원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날마다 나를 돌보고 보살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스스로 공경을 헤쳐나가십시오 또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말이나 영적 체크리스트만으로는 깊은 실망감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돌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친히 돌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말씀 앞에 홀로 있는 시간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공포, 실망감, 피로감, 믿음의 결핍에서 비롯된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도망쳤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와 사랑으로 그를 돌보셨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게 고통을 더해준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맨 위에 있는
뭐 스스로 공경을 헤쳐나가세요. 아, 그거 일하면 돼요. 직업을 가져요. 그렇게 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 직업 가지고 일을 하지 왜 당신은 놀고 먹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성경 더 많이 읽으시면 돼요. 거기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는 고통이에요, 그게. 그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말씀으로 좀 먼저 보고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정은 내가 이해 못할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내 기준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런 이제 제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타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살피면 살필수록 그것은 그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구나. 다른 것으로는 사람들이 사실 마음이 동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고난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면 그게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참 어려우시죠. 참 여행도 못 하시고 시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을 내세요. 그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 뭐 평소에 뭐 나쁜 일 했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은 무슨 이상한 일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원인을 따지고 그런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뜻하지 않은 경우라 여기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타인의 고난을 보는 우리들의 그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가서 엄청난 고통을 안겼어요. 엄청난 고통을 안겼어요. 그 왜 엄청난 고통을 안겼느냐? 그거는 자기들이 아는 지혜로 욥을 계속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재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기 12장 2절이에요. 욥기 12장 2절. 너희 죽으면 지혜도 다 죽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반박을 했을까요? 너희만 알고 있는 것 같이. 그 원인을 자꾸만 분석해가지고 고난이라는 건 사실 고난 자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의 고난의 원인을 자꾸 파헤치려고 하면 원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욥도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원인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원인을 자꾸만 제시하려는 그런 시도가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도 한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정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실천 1호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물론 배경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뒤 스토리를 연결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냥 그 단면만 보고서 아니 저 훌륭한 사람이 왜 저렇게 나자빠져 있어? 뭐야? 뭐 저렇게 해이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또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추측에 도전하십니다. 이 잘못된 추측은 이제 남들 얘기보다도 엘리야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추측이었다 할 수 있어요. 자, 거기 본문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주님의 물음에 실망감과 절망감을 드러내며 답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그가 갈멜산 사건을 협소한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신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엘리야는 시야가 좁았으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면 주변 빛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해 진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둡고 침울한 마음이 되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희미한 빛만 보고 상황을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판단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네. 엘리야는 실망감과 절망감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추측을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빈약한 사유와 잘못된 생각에 빠지곤 할까요? 했습니다. 이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엘리야 자신을 나타낼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걸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태도겠죠. 그런 유별한 특별함이 갑작스럽게 실망감과 절망감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 왜 이러한 모습이 될까?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기 이제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제 제목에도 나오듯이 추측이라는 것이 작용을 한 거예요. 추측. 자기 혼자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다른 본문에 야 7천인이 있어. 7천인을 남겨놨다니까. 근데 7천인은 뭔 7천인? 자기 눈에는 7천인이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추측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실망과 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추측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는 굉장히 희열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 형편이라 이 추측이라고 할 때 현재 형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형편이 아주 다운돼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다운돼 있는 현재 형편을 가지고 추측을 미래하고 연결시키면 실망이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현재 형편이죠. 이걸 가지고 미래를 추측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실망과 절망이 생긴다. 그러나 미래는요, 반드시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냐면 약속 내지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것과 미래를 항상 우리는 연결시켜야 됩니다. 나의 형편과 미래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요. 약속과 진리로 미래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 주어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미래죠. 이게 미래예요.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에 물 주고 심는데 아무 자라는 모양이 없다. 현재 형편이죠. 그러면 어떻게 추측을 합니까? 소용없어. 다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희가 미국에 가지고 정말 크기로 요만한 그 묘목을 앞에다가 심었어요. 요만한 묘목이에요. 1년 되도록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있었죠. 딱 요만한 했는데요. 요거보다 이제 한 요 정도 컸나요? 근데 이 나무보다도 더 큰 엄청난 벌집이 이 나무에 생긴 거예요. 벌이 하루아침에 막 벌들이 때로 모여갖고 우르르르르. 이게 그냥 보통 꿀벌 이런 게 아니고요. 징그러운 그 시커먼 그런 벌이에요. 이게 무슨 아프리카 뭐라고 하던데. 그래갖고 이 나무가 이게 어린 묘목이잖아요. 묘목에 이 묘목 머리통만한 벌집이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역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쫙 뿌려갖고 이제 죽었죠. 이게 묘목이에요. 이게. 근데 한 2년 되도록 거의 자라지도 않더니 2년 조금 지나니까 이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떠나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구글 어스 있잖아요. 구글 어스를 통해서 그 집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요즘은 그 바다에 갔고요. 근데 이게 한 3m 이상 나무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집 공격도 있었고요. 이게 도무지 자라지도 않아가지고 잘못된 나무를 심었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저희가 2010년에 떠나왔으니까 9년 됐잖아요. 그 9년 만에 3m 나무 아주 그냥 멋진 나무로 자랐더라고요. 누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고 물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이 나무 안 자라네. 벌집이 저렇게 막 있어? 벌 다 죽이고 저 나무를 잘라내버렸으면 그냥 미래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으로 모든 것을 행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 엘리야도 사실 그런 잘못을 범하긴 한 건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좀 몇 절 더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0절에서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핵심 구절은 23절인데 그 앞에 뒤를 같이 한번 연결시켜 읽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여기 24절에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게 다 추측하는 말이에요. 추측하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를 지키라 그러냐면은 마음을 지켜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제 사실 추측도 다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에서 말이 나오듯이 말은 마음의 산물인데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근데 이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은 살아갈 뭐 힘이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살아갈 힘이 무엇으로부터 이 동기부여를 받느냐?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건 이게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양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살아갈 힘, 살아갈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뭐 스스로 생명의 근원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라. 지키라는 게 간수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구부러진 말, 쓸데없는 추측, 비뚤어진 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지키면 진리와 미래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심고 물 주면 돼. 이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 그럼 멀리 보지 못하고 소망이 없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왜 현실에 매몰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말씀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이 멀리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거다. 21절, 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간수해라. 내 마음 속에. 그래서 그 옆에 질문이 또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잘못된 추측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잘못된 추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책망을 받았어요. 사람의 일은 추측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약속이죠. 그럼 어떻게 추측을 버리고 약속을 가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11장. 잠언을 찾아놓으셨으니 그 다음 책이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11장. 거기에 뭐 여러 가지 1절부터 읽을 수 있지만요. 4절부터 해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1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뭐예요? 4절에 추측하지 말라고 해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까? 예. 구름은 어디로 올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5절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 아까 베드로가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만사를 성취하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왜 뒤로 물러가라. 아니 뭐죠?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붙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게 하루하루 사는 것을 즐겁게 여겨라. 그런 얘기거든요. 아, 오늘도 태양이 떴구나. 눈으로 해를 보는 게 즐겁다. 물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캄캄한 날들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을 비관하며 살겠습니까? 나는 죽어 이제. 오늘도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야 돼. 맨날 죽을 생각을 하며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일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추측하지 않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잘못된 추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이제 바르게 함이 코렉트라는 얘기예요. 코렉트.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늘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문장을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은 기이했습니다. 엘리야와 논쟁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이 만남은 엘리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환상적인 방식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처럼 소소한 방식으로도 계시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큰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 여행이나 대형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뮤지컬이나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소한 방식들은 간과하곤 합니다. 교회 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작은 것들과 세상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변화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영혼을 잠잠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만 기대하다 보면 고요한 작은 소리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추측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4절에서 엘리야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추론에 관여하셨는데도 엘리야는 자신의 잘못된 추측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 지진, 불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걸 보고도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 9절의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이스라엘 자손 주를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제를 죽였는데 나만 남았어요.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를 보여주신 이후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똑같이. 내가 열심히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는 이 특별병에 걸린 것 같아요. 특별 열심병에 걸렸어요.
그 여기 질문이 이렇죠. 당신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소소한 방식으로도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나요? 예. 이 교회가 어제도 이제 그 지나치다가 그 교회 부지로 이렇게 된 그런 아파트 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길 하나 사이에 두고요. 한쪽도 롯데백화점만한 교회가 있고 저쪽도 롯데백화점만한 교회가 있고 그 두 교회가 마주보고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커가는 그 성장의 그 마지막 그 모양을 그런 것에 둬야 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물론 오래전부터 교회는 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긴 했지만은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복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양쪽으로 세워가지고 저게 저 안에서 제대로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이 또 한편에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이제 소소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기도를 왜 하느냐 하는 그 목적을 제시를 하신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다는 얘기 이게 조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생활. 여기 보면은 기도와 간구와 모든 종류의 기도가 다 동원이 됐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물론 거기에는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그러한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모든 종류의 기도가 다 동원이 됐는데 왜 기도합니까? 할 때 여기에 제시한 이유는 너희들 조용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어야 돼요. 목표한 것이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삶이 조용해진다? 평안하게 산다? 뭐 드러나는 것도 없고 뭐 물결이 막 파도가 왕창 이렇게 쳐야 되는데 파도물도 아니고 그냥 호수가 잔잔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듯 많은 듯 그런 식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 생각 속에 안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시편 13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뭐 짧은 시편이에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까지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큰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교만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와 같게 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거, 하나님의 소소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는 먼저 우선으로 두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경건의 시간, 그거를 독려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아침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명의 삶 경건의 시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거 요즘 또 우리가 배우고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모여서 이제 서로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죠. 일상의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우리 다음 목표는요. 우리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여기 뭐 자리 몇 석 있습니까? 우리 한 200석 있는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고 무슨 뭐 지금이 2019년입니까? 뭐 2040 프로젝트 뭐 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그런 힘쓴다는 것이 과연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정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면 그 일조차도 하나님과의 그 소소한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게 무슨 큰 프로젝트를 먼저 앞세운다고 해서 그 결과를 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진하고 탈진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는 남는데 일꾼들은 다 빠져나가고 자꾸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10년 전에 교인들은 없어요. 지금 온 사람들은 또 이제 뭐 뭣도 모르고 이제 활동을 하겠지만 한 3년 지나면 아우 이 교회 더 이상 못 나가겠다. 그리고 다 떠나고 또 새 사람이 오고 그게 참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소소한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막 힘쓰고 이게 아니라 서로 일상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어떤 고민이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죠.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씩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로서는 헌신을 강조하기보다 동행을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매번 무슨 헌신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야 본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없는데 뭐 와가지고 무슨 뭐 예식으로 헌신을 한다고 그게 헌신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4절 또 8절 16절 6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기도나 그 음식이나 또 이제 구제나 다 뭐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은밀한. 그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해라. 남들의 눈에 안 띄게 해라. 남들의 눈에 안 띄게 하라고 하면 그게 개인으로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교회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뭐 쌀 200포를 동사무소에 갖다 줬다고 했고 막 뉴스에 이렇게 사진 찍고 목사님 딱 폼 잡고 동장하고 사진 찍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여기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요. 하는 듯 마는 듯 내 자신도 모르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느냐 할 때 너무 일 중심이 우리에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소리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큰 일만 겪어야 경험을 했다 하지 큰 일을 못 겪고 난다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이제 끝났느니 뭐 했더니 이 엘리야 같은 이런 궁시렁대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 당대의 모든 것이 내 손을 거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 가르치시는 건데 한번 본문을 저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엘리야의 새로운 임무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시작한 일을 다른 이들이 완성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의 전쟁은 엘리야를 통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질서가 임할 텐데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엘리야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교도 왕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의 협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맞서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자리에 쓰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를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멋지게 해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3세계 선교나 노숙자 사역이나 그와 비슷한 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활동만이 영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주께 맡기는 매일의 전투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묵묵한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 이제 엘리야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분산시켜 버리잖아요. 네가 큰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사람에게, 이건 그 사람에게, 이건 그 사람에게, 너 가서 그 사람에게 다 위임해주고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7천 명까지 있잖아. 이거는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질문을 보면 이렇죠. 하나님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삶이 당신의 공동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인에 영향을 미치게 하십니까? 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서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 할 때 선한 일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일이 아니고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자,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이후로 나는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세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312쪽에 있죠. 312쪽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312쪽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행한다는 것은 이제 걸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창조의 목적. 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 근데 이 선한 일은 그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비하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예비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선한 일과 우리를 한 덩어리가 되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 플러스 선한 일. 우리 자체로 떨어져 나올 수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그 선한 일을 예비하신 그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선한 일은 하나예요. 이 선한 일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나눔이에요, 나눔. 성경을 종합해보면 선이라는 건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눠주는 거.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내 아내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내가 아내에게 나를 준 거예요. 모든 건 그래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길러요? 기르면 뭐해요? 내가 자녀에게 나를 주는 거예요. 모든 건 나눔이에요. 이제 우리 현대 용어로 바꾸자면 서비스예요. 나는 서비스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왔는데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지금 나눔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중심이죠. 시대가 악해질수록 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회복해 주셨는가?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이에요. 디도서는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349페이지에 있어요.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왜 깨끗하게 해주셨을까? 그는 다시 우리 자신을 나눠줘라. 그 목적을 창조 목적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목적은 다시 선한 일이 된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 줄까?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주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주고 가는 건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모든 행하는 일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목적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나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디도서 앞에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쉽게 찾으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뭐가 준다고요? 성경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 성경이 아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르게 한다는 건 여기 오늘 과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추측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추측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의라는 것은 연결이거든요. 연결. 무엇과 어떻게 연결돼야 되느냐?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신다. 성경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추측을 버리고 나눌 일을 능력을 갖게 된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나를 나눠주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인물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성경에서는요 사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우리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암시하시죠. 큰 인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큰 인물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일과 남의 일이 합쳐져서 그게 지어져 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정말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쥐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 사람에 의해서만 계속 휘둘리고 있으면요. 하나 이 사람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나눠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데려갔잖아요. 이 일을 그 하사엘과 예후와 뭐 엘리사로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끝까지 가는 일이 없다. 모든 건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이 엘리야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를 반드시 알거나 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당대에 모든 것을 끝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끝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우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선함과 빛에 감사하는 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사역을 통해 펼쳐지는 선함과 빛에 감사하는 것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전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고민에 쌓여 있고 심지어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자신의 목적과 나라를 위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삶이 하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우리도 심신이 고갈되면 엘리야처럼 편협한 마음이 되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큰 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난 포기할래. 아무것도 안 통할 테니까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고통과 구속의 부활을 통해 현재 상황이 아무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거기 하나 한번 채워볼게요. 당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셨습니까? 다른 이들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당신을 돌보셨습니까? 했는데 여기 우선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 당신의 고통을 통해라고 할 때 엘리야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래도 혼자라도 남았다. 엘리야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의 신앙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물론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었죠. 엘리야의 고뇌가 있었고 그 고뇌가 다른 일을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뇌를 통해 다른 일을 돌봤는데 그 반대편에는 7천인의 숨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사역을 의미 있게 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돌본 거예요. 7천인의 숨은 헌신은 엘리야는 놓치고 있었지만 그 7천인의 숨은 헌신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돕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이 왼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당신의 고통을 통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취의 자리로 보내시기보다 어쩌면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소진되는 자리로 보내시기도 한다. 소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다 주었다. 그게 그잖아요. 나를 다 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보내신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실패 같죠. 이 사람 승승장구죠. 나는 맨날 다운이고. 그런데 이 내 고통이 내가 소진됨으로 인해서 내 것을 다 나눠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떠난 자리에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그 자리에서 결과까지 다 보고 90살, 100살까지 그냥 그 자리에 뿌리를 박으면서 결과가 다 이루어질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뭐 어떤 동기가 되어서 내가 떠나게든 나오게 되든 그래서 뭐 나는 탈진됐고 소진됐다 할지만 그러나 10년 후에 20년 후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죽는 자리, 소진되는 그 자리, 그게 나누었다는 증거다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 옆으로 돌아오게 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하신 분도 있고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를 끌어오셨던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우리는 7천인에 대한 이 헌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대단한 사건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목적이 삶을 넘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반대와 핍박에 직면했던 하나님 사자이신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모든 수고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생과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와 연결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에 직면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반대를 무던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이제 정리해 볼게요. 위에는 한 문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필요한 힘을 주려 하심입니다. 네. 자, 포인트 1, 2, 3을 요약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망적인 순간에 서로를 돌보며 힘을 줄 수 있을까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의 고난은 그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에 서로를 돌볼 수 있다. 그래서 참고 구절 하나만 알려드리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그 타인의 고난의 뭐 원인을 자꾸 분석하고 뭐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럴 기회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최고의 방식이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고난의 원인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한다. 이렇게도 더 한 단계 더 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타인의 고난은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했고요.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하고요. 또 고난의 원인 분석이 아니라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조용하고 소소한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했는데 여기에 답을 제가 정리하면서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조용하고 소소한 방법들은 내가 기도 자리로 돌아오는 거다. 그리고 또 조금은 더 발전을 시켜서요. 정기적인 기도회를 갖는데 그 안에 일상을 나누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중심의 기도회가 아니고요. 일상의 소소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기도회,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나눈 것 중에 이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다 은밀한 중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은밀한 중에 해라. 여기서 이제 구제가 바로 나눔이에요. 구제가. 기도와 금식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구제는 이게 나눔인데 나눔조차도 은밀하게 해라 했으니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방식을 찾을 때 이게 홍보성이 있느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게 감추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여기에 중심어가 선한 일이겠죠. 선한 일. 나를 나누는 일이라 했어요. 그거는 바로 내가 죽는 일이다. 내가 죽는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말에 의미를 좀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한 명의 엘리야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7천인의
한 사람으로 헌신하기를 힘쓴다. 아마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적 방식이다. 혹은 헌신하기를 힘쓴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7천인의 한 사람으로 신앙을 지킨다. 이렇게도 바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7천이 은밀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름도 없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바알이 나라를 다 집어삼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7천인을 남기셨다는 것처럼 한 명의 엘리야를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뭐 좌우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 가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고통 가운데 주 앞에 참 하소연도 했지만 그러나 그도 빠져나와야 할 갇힌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7천인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신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추측하며 풍세를 재거나 구름의 방향을 재거나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큰 일을 지향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절망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또 보호자이신 것을 배우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취를 이어가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이동해 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은밀한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나누어주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